아멘. 이렇게 제가 서도 없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저희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셔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저는 치매가 있으셔서 많은 집안에서 이렇게 이 일로 저 일로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참 많이 힘들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을 왜 집에다 두냐. 얼마나 시설이 좋고 얼마나 그런 데 가면 좋은데 나도 병 안 들고 그런 사람 모시고 이렇게 편한데 왜 그런 데다 모시지. 왜 가정에서 집에서 왜 어렵게 하냐 쉽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차마가 아니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전에 권사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믿음의 씨앗이 저로부터 심겨져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별 수 없겠구나 이러면 결국 나만 욕먹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날도 어머님이 그냥 아침부터 계속 일절이라고 집에서도 막 전기 제품이고 뭐 다 고장이 나서요. 다 막 남원하는 게 없어요. 어머니가 고장을 내가지고 뭐 하수구 근육도 막히고 뭐 하다못해 변기 근육까지 다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말질을 시켜요. 그래도 정말 못하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안고 울기도 하고 엄마 그렇지만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도대체 왜 그래? 오늘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 계셔. 나가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잖아.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연세 지셔서 가정에서 집에서 나가고 싶거나 산 사람이 왜 안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갔다가 마당에 갔다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시고 뭔데 도로 건너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내가 안 갈게! 그래서 정말 어머니 가지 마야 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가지 마라. 이게 안 간대요. 그런데 나가서 11시쯤 되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고 난 지역이 어머니가 행동하는 그 반경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반경이.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오면 바로 건너서 616번을 타고 대화동을 거기서 계셔서 대화동을 가셔요. 근데 대화동을 가는데 어머니가 저쪽 아래 삼성 사거리 쪽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머니가 행동 반경이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경찰은 이제 다시 조사해봐야 해달라. 이것은 어머니가 사고 나서 옮겨졌다. 그랬더니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맞대요. 그 지역에서 이제 본 사람도 있고 거기서 봤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내고 바로 어머니를 태우고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여기 요쪽 뼈가 2개가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있으면 그렇게 막 크게 다칠 이유가 없었고 그게 이제 뼈가 그냥 그대로 응급처치를 해서 옮겨지면 그대로 붙었을 것인데 어그러져 버렸어요. 이동하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있으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이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 감사해야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많이 안 다친 것만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밤낮 잠을 못 자면서 막 어머니가 선망이라 가지고 노인 양반들은 사고 나가면 선망이라는 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아지경인 거예요. 자기가 아파도 통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병원에서 병간을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병간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병간을 해?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근데 왜 어머니는 시어머니도 엄마인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왜 며느리가 하냐고. 간병인 누구 딸들이 와서 하라고 해요. 딸이 와서 해라고 하라. 막 이러면서 막 옆에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딸들도 신우도 이제 형제들이
아이고 우리 언니가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도 고맙다고 이제 언니 우리 언니 같은 사람 없어 이러면서 제가 많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도 받고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얼마만큼 좋아지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집에를 모셔야 되나 어떻게 돼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공동 관리실 단실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실이라면은 제가 한 1, 2주 정도만 이제 내가 더 모시고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 정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로 수간호사라고 어떻게 단둘이 탔어요. 그 병원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병원에 단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예 있어요. 단실이 3개밖에 없는데 한 군데는 남자 여자 같이 혼문으로 쓰고 한 군데는 여자들만 쓰고 한 군데는 암환자들 중환자들만 쓰는 데래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고 자리가 약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안 난다면서 그래도 2주가 있으니까 그럴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무심결에 얘기했는데 저희 옆집에 그 간호사 이모가 간호사인데 그 선병원의 수간호사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 수간호사하고 단짝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전날 점심때쯤 그랬는데 한 그 이튿날 11시 됐는데 방이 났다는 거야. 어머 이거 웬일이요? 막 온몸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나는 엄마 뛰어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뛰어나? 저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뛰어나면서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방이 다시 물어보니까 여간에 방이 안 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급하게 났다 이래요. 왜 그렇게 났냐 했더니 앞에 줄 서서 접수해놓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옮겨가고 뭐 또 악한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얼른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를 옮기면서 보니까 간호사 4명, 간병인 4명이 그 자리에서 그 안에 들어앉아서 계속 그 분들만 6명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먹여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깔끔하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그를 모셔놓고 집에 와서 6시쯤에 왔는데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어머니를 떼어놓고 온 마음이 막 죄스럽고 너무 숭고하고 미안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갔는데 밤에 또 갔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같이 앉아 어머니 어떻게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수고했다. 그래서 엄마 그러면 오늘 난 잘 주무시고 자면서 꿈을 꾸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워. 그러고 와서 그 이튿날 다시 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대요. 함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환란이 이렇게 어려움, 사람이 보기에는 환란인데 하나님은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나를 안전하게 너는 절대 네 생각으로는 어머니를 못 떼놓으니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돌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한테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